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수많은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소위 신세계에 방문하게 되죠. 한 세기가 지나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1776년 그리고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게 됩니다. 미국의 독립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미국의 경제의 시작이 되게 되죠. 미국의 국토는 산림과 평원과 산맥이 뻗어 있습니다. 매우 비옥한 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공업이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서부와 남부에서는 농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동시에 해운업이 발달하면서 미국 선박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죠. 19세기에 이르러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식민지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19세기에 이르러 단 2세기 전에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로 떠났던 그 많은 이주민들이요, 다시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국은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미국이란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떤 부흥과 경제적인 그 열망에 대한 기대를 품고 미국의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공하고 그곳에서 가족들을 호강시켜줄 기대를 품고 미국의 땅으로 다들 이주하게 되죠. 미국의 비옥한 땅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럽과 혹은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땅을 가서 그곳에서 경제적인 부흥을 소망하고 열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약속의 땅이 있나요? 마치 고난과 염려 가운데 살지라도 넓은 미국 땅을 보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품었던 그 많은 이주민들처럼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희망과 소망의 나라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꿈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요셉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벗어나 먼 이방인의 땅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요셉은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잘 되는,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완전 기적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평등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그 신분의 변화는, 급격한 변화는 사실 기적과 같은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신분과 민족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는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가뭄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후에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야곱도 죽음을 맞이하고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게 되고요, 그는 장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의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보면서 지냈다라고 3대까지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를 가집니다.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그 나라의 2인자를 해보는 그런 명예를 가지는 자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요셉은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자녀들, 요셉의 자손들, 그 야곱의 자손들을 돌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그 순간 그 유언을 남기게 돼요. 자신의 시체를 죽어서 나중에 그 땅에 가게 될 건데, 내가 믿음으로 그 땅에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자기의 시체를 옮겨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유언은 약속대로 진행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요셉의 자손들이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 요셉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돼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이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의 간절한 소망은요, 500년이 지나 자신의 자손들의 손으로 인해 성취되게 됩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자기의 유골이 묻히게 되는 거죠. 요셉은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이 가슴 깊숙한 곳에 간직하면서 살았어요. 요셉의 꿈은요, 바로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는요, 믿음의 조상들의 개관적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간단하게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요셉을 설명하기 전에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개관적 설명이 이런 것입니다. 11장 13, 14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믿음대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그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요셉이 야곱 땅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기대했던 것처럼요, 멀리서 보고 이 땅을 기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본향이 있었어요. 본향. 그래서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향이 뭔가요? 본향. 본향은 본래의 고향, 이런 말입니다. 바로 영의 고향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5,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이 간직했던 땅은요, 단순히 육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15, 16절 말씀을 보면요, 본향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나온 바 본향, 육신의 본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얘기해요. 요셉에게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약속의 땅이었고, 가나안 땅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말을 타고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요셉이 원했던 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갈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에 요셉은 육신의 그 땅이 아닌 영의 눈으로 그 땅을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꿨던 그 땅은 그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만드실 나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그런 나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서 요셉은 그 마지막에 그 죽음에 그 앞두고 그 약속의 땅을 기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요셉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본향을 기대하기보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본향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본향이 되고요, 우리들이 사모했던 그 나라의 현실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소망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딘가요? 저의 육신의 본향은 대구고요, 저의 영혼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저의 본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 그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없고 슬픔과 고난이 없고 기쁨과 사랑만이 넘치는 그런 나라, 저는 그 나라가 저의 영혼의 본향입니다. 이 영혼의 본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묵상이 되며 항상 기대하고 소망이 되는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남에서 사역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름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여름 사역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여름 사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니, 못 한다고 해요. 그거 참 신기했어요. 강남이라서 돈이 없어서 못 할 리는 없고요. 왜 못하냐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학생들이요, 방학을 이용해 해외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해요. 돈이 좀 여유 있어서 유럽으로 혹은 미국으로,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한 달 정도 어학연수를 간다고 합니다. 아니면 더 여유가 있는 가족들은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함께 외국 여행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 사역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유초등부를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부도 당연히 이런 수련회가 여름 사역이 전혀 진행되지를 못한대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억지로 교회 오는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는 정신없이 지내는 그 다음 세대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매일 혼자서 묵상하면서 혹은 금요기도에 와서 주여 외치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수련회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그 체험한 하나님 때문에 신앙이 성숙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의 부모님들은 그거를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외국을 보낸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자녀들이 요셉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다음 세대의 영혼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보다는 사실 서울대를 향한 그 소망함이 더 크지 않을까요? 좋은 대학에, 좋은 곳에 취업하는 그 소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꿀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후에도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만이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지 못한다면요, 아니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개관적인 설명 뒤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2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흠이 없고 뛰어난 믿음의 조상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실수를 하지 않은 믿음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증거,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로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요, 보디발이 자신의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겨줘요.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복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의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아무 말 없이 옥에 갇히게 돼요. 아무 말 없이. 웬만한 믿음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둘이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자를 기억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유혹에서 이겨내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자가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결과가요, 이 요셉의 믿음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30대.
30살. 요셉이 30세. 그는 30세 때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세금에 대해서 제시하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믿음의 결과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렇게 요셉은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열과 4가지 외에도요, 요셉의 믿음의 그 결과와 믿음의 그 증거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읽는 청중에게 말하는 그 요셉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믿음의 증거, 요셉의 믿음의 결과는 지혜를 받았다, 성공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어서 그 유혹을 이겨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나요? 가까이 있는 우리 이집사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더라. 혹은 김집사님, 성경을 잘 읽고 예배를 잘 들었더니 사업에서 성공하더라. 이것이 믿음의 칭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칭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칭찬은, 저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더라. 저 사람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지만, 풍랑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소망하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어서 믿음의 칭찬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시기, 이런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센 땅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 성경 사전에 대해서, 성경 사전을 통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서에서 좋은 땅, 람세스라고도 하였던 고센 땅은 하부 이집트의 델타 지역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고센 땅은 비교적 많은 강우량과 나일강의 손쉬운 관계시설 때문에 실제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은요, 고센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잊고 살았어요. 그들은 그곳이 너무 비옥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강우량이 많아 매달 그 비의 소식에 맞춰서 곡식을 거둬야 됐었고요. 자녀를 놓고 기르며 손자 손녀를 보면서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때때로 너무 바빠서 하루하루 톱니바퀴째 돌아가는, 다람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했어요.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아무리 가난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어도, 아들을 보면서 장수하며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4대째 그 자녀에게, 그 자손에게 나를 죽어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달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까? 저는 요셉의 꿈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꿨던 꿈은 형제들이 자기의 앞에서 절하고 자기가 총리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그 땅을 소망했던 꿈,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나라,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자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눈의 아들 요수아가 나온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을 풍요, 고난, 바쁨처럼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요, 동일하게 때로는 풍요를 누릴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그리고 때로는 바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외부 요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묵상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이 외부적 요인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품었던 요셉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나가셨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1년 만에 영화관을 방문했어요. 암살이란 영화가 요즘 인기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고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암살을 봤는데요, 암살은 제목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본 고위층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암살입니다. 재미있게 신나게 흥미진진하게 이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탑 배우인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조승우라는 이 배우가 몇 장면 나와서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요, 저희 가슴 가운데서 이 뜨거운 이런 그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목숨을 다 바쳐서 나라를 구하려고 암살 작전에 동참하는 그 주인공들을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인공 저격수 안호균에게 하와이 피스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노 몇 명을 죽여서 독립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외국노 몇 명을 죽어서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해요. 실제로 몇 명 죽는다고 대한민국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큰 게 좀 달라져야지 되더라고요. 미국이 폭격을 해야지 달라지지, 몇 명 죽는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호균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려줘야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주인공들은요, 목숨을 다 바쳐서 대한민국을 구해요. 자기의 목숨을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을 당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다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중에 친일파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친일파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독립이 될 줄 몰랐다고. 독립이 될 줄 모르니까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갈아타는 거예요, 노선을. 그 친일파 사람은요, 소망이 없었어요. 독립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잖아요. 절대 갈아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없잖아요. 그럼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독립을 위한 순종, 희생,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 희생,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 희생,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그 순종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묵상함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서, 희생하지 않고서, 오래 참지 않고서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인 묵상을 하지 않고서 우리 가정에, 신일교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함을 끝까지 하고,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을 때 우리 가정의, 신일교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기쁠 때나 부족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그의 꿈은 형들이 자기의 절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꿨던 꿈은 요셉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요, 단지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꿨던 꿈입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성취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이 가득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은요, 다들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거나 혹은 오늘 하루 또 주일을 또 사업장에서 이렇게 보내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하루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묵상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나타나서 우리 신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일을 기대하는 우리 신의 성도님들 되시기